네, 안녕하세요. 9월 21일 월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과 은총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여름은 지나가고 이제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참 가을은 풍요의 계절이요, 또 결실의 계절입니다. 이번 한 해를 생각해 보면서 아버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온통 우리의 삶이 위축이 되고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한편 이런 핑계로 우리는 주의 이 귀한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고 늘 우리 심령이 주의 일을 위한 열정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가슴마다 파도 친다 우리들의 젊은이 574장 부르겠습니다. 574장. 예전 찬송가 303장입니다. 가슴마다 파도 친다 우리들의 젊은이 눈동자에 어리운다 우리들의 푸른 꿈 주의 말씀 주의 행함 길과 진리 되시니 우리 평생 한결같이 주만 따라 살리라 하늘같이 높으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바다같이 넓고 깊자 우리들의 사랑이 우리들은 주의 자녀 부름받은 한 형제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주 뜻대로 살리라 바산같이 타오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폭포같이 줄기 찾아 우리들의 붉은 피 알림하는 이 나라에 우리 태어났으니 복음 들고 앞장서서 충성되게 일하자 대기같이 광활하자 우리들의 젊은이 산과 같이 우람하자 우리들의 비상이 십자가를 높이 들고 노래하며 나가자 하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질 때까지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은 골로새서 4장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네, 골로새서 4장 10절과 11절 두 절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희는 할례당이라.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이 바울의 충실한 동역자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는 이 바울의 충실한 동역자 세 사람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첫째, 바울의 충실한 동역자는 바로 아리스다고입니다. 이 아리스다고는 이제 최고의 통치자, 베스트 룰러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10절을 보시면 아리스다고는 데살로니가에 거주했던 유대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3주 동안 머물며 복음을 전했는데 아리스다고는 아마도 그때 회심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는 복음을 받은 후에 남은 생을 바울을 따라다니며 바울의 선교 사역을 조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다른 신들은 거짓 우상이라고 전함으로 아데미 신전에서 은감실을 만들어 파는 데메드리오를 비롯한 은장색들이 수입에 큰 타격을 받게 되자 에베소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용케 피했으나 아리스다고는 바울과 함께 다닌다는 것 때문에 체포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27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마지막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호송될 때에 바울과 함께 배를 타고 동행하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이렇게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말이 있듯이 평상시에는 열심히 돕는 것 같다가도 어려움을 만나면 은근히 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슬그머니 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리스다고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울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바울이 죽음을 향하여 갈 때에도 그를 떠나지 않고 그 곁에서 묵묵히 그를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4장 10절에 보게 되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라고 소개한 것으로 보아서 이 아리스다고는 바울과 함께 로마 감옥에 감금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했던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아리스다고는 아파미아의 감독으로 섬겼고 네로의 바켓이 순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했던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둘째, 바울의 충실한 동반자는 바로 마가입니다. 10절에 보면 마가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마가는 요한이라는 이름도 갖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5절을 보게 되면 마가라 하는 요한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고 사도행전 13장 13절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는 바나바와 친척 관계였는데 한국어 성경에는 바나바의 생질로 소개하고 있고 NIV나 NASB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바나바의 사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였는데 신실한 초대교회의 일꾼이었고 그의 집은 큰 다락방이 있어서 종종 집회 장소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마가 요한은 마가복음 14장 52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이 청년은 마가 자신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겉옷만 입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게 되자 겉옷을 벗어버린 채 벗은 몸으로 도망간 것입니다. 그 후 사도행전 12장 25절에 그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바나바와 바울이 부조의 일로 예루살렘에 갔다가 마가를 데리고 안디옥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마가는 그들과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얼마 가지 않아서 선교 일행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군대로 말하면 탈영을 한 것이죠. 왜 떠났는지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고된 이 선교 여정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버가라고 하는 해안 도시에서 내륙의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길은 해발 1000m가 넘는 이 터키의 이 소아시아 대륙을 남북으로 갈라놓는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야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험준한 타우루스 산맥을 수없이 넘어다녔을 것입니다. 이 산맥은 물이 없는 돌산이고 곳곳에 동굴과 바위틈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밤을 지샜는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종종 산적들도 출몰해서 이 산맥을 넘는다고 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마가는 아마도 이런 어려움 때문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후에 사도행전 15장을 보게 되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제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에 이 마가 때문에 크게 다투게 됩니다. 강직한 성격의 바울은 이런 나약한 마가를 데리고 가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고, 온유한 성격의 바나바는 다시 훈련시켜 사용하자는 그런 입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둘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갈라서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은 멀리했던 마가를 다시 영접하라고 말합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게 되면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또 빌레몬서 24절에서는 마가를 나의 동역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의 이 마가에게 엄청난 변화가 있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베드로는 마가를 나의 아들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는 아마도 베드로의 수종자로서 함께 사역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베드로가 했던 설교를 정리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복음서의 기자가 됩니다. 그에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마가는 한때 낙오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푸사 회복시켜 주셨고 다시 위대한 사역자가 되게 한 것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는 순교했고 베니스에 묻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마가의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이들은 한때 실패자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도 모세도 요나도 모두 한때는 실패자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섰습니다. 마가 역시 한때 낙오자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 영혼을 소생시키사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설사 전에 내가 실패했었을지라도 이제 나를 회복하사 주의 일꾼 삼아 주옵소서. 세 번째, 바울의 충실한 동역자는 유스도입니다. 11절에 유스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의 원래 이름은 예수이고 로마에서 활동하면서 유스도라고 이름을 바꾼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도 초창기 활동했던 선교사들 중에서 한국 이름을 가지고 활동했던 선교사가 많이 있죠. 언더우드는 원두우로, 또 사무엘 마페 선교사는 마포 사멸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습니다. 바로 유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를 할례당이라고 칭한 것으로 보아서 순수 유대 혈통이었다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시 마지막까지 바울 곁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동역했고, 바울은 이들을 통하여 큰 위로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떤 이는 바울과 같은 리더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떤 이는 이 마가와 같이, 유스도와 같이, 혹은 아리스타고와 같이 동역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리더의 역할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아무리 위대했을지라도 그 혼자서는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리스타고와 마가와 유스도와 같은 귀한 조력자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귀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 이 아침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의 위대한 동역자 세 사람 아리스타고, 마가, 유스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으로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위험한 지경에 처했을 때에 그들은 끝까지 바울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바울과 생명을 같이하며 이 귀한 선교 사역에 조력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 충성되이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고 또 각자 기도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